같이 읽을까요? 기도를 통해 시작.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면 이제 이렇게 좀 해볼까 지금 연습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화면이 좀 비쳐가지고 6, 7, 8절 우리 같이 읽을.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의 기뻐하는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론 약한 알고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요 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이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할 텐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데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거는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회복하고 해야지 공동체가 세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서 어떤 그런 것이 기본으로 베이스가 돼야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자꾸 받는 거죠. 이게 교회가 힘이 없는 삶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가 매일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이것이 꼭 필요한 설교지만 좀 부끄러운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넘어가야 돼. 이거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삶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어둡고 어려운 이 현실에서 누가 그 일들을 하냐.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지만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이클 리브스가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박사였죠.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헌신했어요. 교회에도 헌신하고. 근데 그들의 삶에서 어떤 생명력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죠. 율법주의 같은, 마이클 리브스가 이 싱클레어 퍼거슨의 글을 인용하면서 잘못된 성경이 되죠. 성경을 읽기만 읽으면 율법주의는 지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단순히 지적이며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제한하는 것이며, 오직 부정적인 율법의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한 사랑과 자유로운 성품을 망각하게 된다. 성경을 읽고 열심히 훈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딱딱하게 살아가요. 성경을 읽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했어요. 그 느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 율법주의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죠.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알았는데 근데 그것을 불순종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틴켈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망가집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우리 망가지자, 인생을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에요. 행복해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번창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즐겁지가 않을 것 같다. 내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다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성품하고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연결되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을 안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것을 느끼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죠.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그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화된다. 그 말은 맞아요. 무슨 말인지 맞습니다. 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마음을 통과해서 그것이 감정적인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던지는 건조한 진리가 그것이 진리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감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시작. 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도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심을 내가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지라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삶에 있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죠.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목회를 열심히 했어. 근데 뭔가 좋지 않았다. 집이. 우리 집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지지? 그래서 우리 집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라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많죠.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연결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베이스에 있는 신념은 예수를 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이 생각은 신앙이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보다 더 베이스가 되는 게 빌리브 시스템, 자기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신념, 신앙이 아닌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떠받들고 있었던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더 큰 신념, 그 신념이 무너지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가 삶을 회복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라는 자신의 신념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Religious Affection, 신앙 감정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대부분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Affection, 지금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습니다.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는 데 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어떤 가르침이 진리일 것이라고 승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영혼의 감화예요. 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반드시 감정이 동반되는데 그게 religious affection, 그 종교적인 감정이 반드시 동반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적인 어떤 그런 추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바르게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참된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개인이 생각이나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이 읽는 것이나 들은 것이나 본 것에 의해서든지 그의 감정이 자극되지 않고서는 어떤 종교적인 성질의 것으로도 큰 변화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religious affection 있어요. 그 감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와 마을로 가면서 예수를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감정을 뜨겁게 하지 않고서 삶의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된 신앙은 건강한 감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이모션이 아니에요. Religious affection. 이모션,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보다 더 깊은 거, affec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정 더 깊은 곳에 있는 desire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욕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표현하게 하는 인간의 어떤 기울어짐이에요. 성향, 마음의 방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할 때 우리가 그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울어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 기울어져 있을 때는 그것은 이 50대 5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모션이 있지만 더 깊은 곳에 어펙션이 있어요. 그래서 정감이라고 표현하죠. Religious affection을 신앙 정감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대로 하려면 그걸 정감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어펙션도 이모션으로 가득하지만 감정하고 동일하진 않죠. 정감, 어펙션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감지했을 때 전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어떤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어펙션이 성공이야.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서 이 어펙션이 바뀌지 않으면 이상한 율법주의자가 돼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성공을 추구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어펙션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만날 때 전위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바뀝니다. 사랑의 순서가. 그래서 수련회 가서 아무리 눈물 콧물을 쏟아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이모션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겪었어요.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어펙션의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삶이 바뀝니다. 완전한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대상을 향한 사랑으로 끌릴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쟁취하고 보호하도록 충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
지금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대한 그림인데요. 누가 그렸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대한 그림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이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펙션을 어거스틴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창문이 있어요. 창문에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원래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이게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바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 불타는 것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창문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태양 쪽으로.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랑이 가는데 이 감정이 이 머리도 불타죠. 이 지성과 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이게 고백록의 핵심이에요, 사실. 저 그림 안에.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어펙션이 하나님 쪽으로 이 지성과 감정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그것이 이제 신앙의 핵심과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된 변화를 가지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한 정서의 감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감정이라고 할 때 그거를 이모션이라고 생각하면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금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왜 썼냐 하면 미국의 부흥의 시대였어요. 미국의 부흥의 시대인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만히 보니까 부흥이 일어나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부흥의 시대에. 그러면서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참된 신앙은 거룩한 정서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에서 감정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 지적인 추구를 통해서 신앙을 해야 된다. 그럼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막 그렇게 추구하는, 철학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성경을 그냥 우리가 공부하듯이 보는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 두 번째는 신앙이 감정적 열광주의로 타락하지 않도록 감정의 진위를 구별해주는 기준을 제공하고 싶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굉장히 지적으로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열광주의. 신앙은 오로지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 내가 눈물이 났나 눈물 나지 않았냐. 내가 은혜를 받았나 은혜를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감정을 추구하는 것 그게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바르게 바른 감정이 뜨거워지는 과정. 그래서 참된 신앙은 religious affection을 반드시 가져. 그 감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우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메마른 것처럼. 이 밭에 떨어지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가 있고 그런 그 씨의 비유 중에 바위 위에 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죠.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가 예배 드릴 때 설교를 은혜롭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게 religious affection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 드릴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감정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배반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잘라버리는 거죠. 끝까지 가져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읽을까요? 지키요. 시작.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 그러면 내가 이 religious affection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룩한 affection을 건드렸는지
단순히 감정만 건드렸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땅에 심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사랑이 생기죠. 근데 그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기쁨으로 받아요.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잖아. 왜냐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이모션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어펙션을 건드리면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삶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추구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읽고 싶을 때 성경 읽고, 내가 안 읽고 싶을 때 성경 안 읽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왜? 조금만 시련이 닥치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뭐 그런 어떤 인생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이 구름 아래에 있으면 온갖 비바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이렇게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창문 열지 마라 그러죠. 이게 구름 위에 올라가면 가려주는 게 없잖아. 이 햇볕만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 비행기 타고 왔을 때 내가 구름 위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평생 구름 밑에만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구름 위에 있네? 그러면 이 비도 안 오네? 그런 세상이 있는 거죠. 한 단계를 더 올리면 그런 세상이 있어요. 이 밑에 있으면 계속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가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좋은 땅은 은혜를 받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강화가 되면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과 어펙션과 이모션을 구분할 수 있다면 내가 포기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는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더라 했던 그 사도 바울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시간도, 내 관심도, 나의 취미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펙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들어가면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주로 보면 담배도 끊고 뭐도 끊고 다 하잖아요. 포기하는 게 생기잖아. 왜? 애가 태어나니까. 그거 당연한 거겠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사랑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들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fix, 딱 고정시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신앙이에요. 더 큰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내 삶을 포기하는 거죠. 왜? 그게 더 큰 사랑이니까.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어펙션의 변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가 변화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 어펙션을 탁 만나야 돼요. 그 감정의 변화가 있는 거죠. 진정한 어떤 그 단순한 이모션이 아니라 어펙션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칠 게 없습니다.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얻고 싶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이 사랑이 어펙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사랑하죠? 말씀을 통해 사랑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워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joy, 그걸로 rejoice.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가장 큰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탁 만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일단 성경 읽는 자세, 두 번째는 방법을 좀 알려줄 텐데, 자세는 우리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났던 게 하우드 핸드릭스라는 그런 나다신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걸어다니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이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아주 재미있는. 거기서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를 하기 전에 읽어야 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책을 소개해요. 성경 연구하는 책에서 이 책 읽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뭐냐면 읽기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읽기를. 옥스퍼드 법대 교수님인지 예일대 법대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1902년생입니다. 이게 1960몇 년도에 지금 만든 책인데 그때 대학생들을 보고 이 법대 교수님이 야 요즘 대학생들이 너무 글을 못 읽는다 해서 쓴 거예요. 이 책을.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전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 쓴 건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독서는 수동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액티비티 리딩, 적극적인 독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독서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세 가지. 흥미를 위한 독서, reading for entertainment, 흥미를 위한 독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reading for information, 정보를 습득하는 독서가 있겠죠. 신문 보듯이. reading for understanding, 이해를 위한 독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냥 쓱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읽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이 책을 먹어라 하듯이 그렇게 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정서인 어펙션의 변화가 있을 정도로 말씀을 묵상해요. 그렇게 그런 적극성을 좀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 텐데 그렇게 좀 읽고 싶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정서가 변화될 수 있는 성경을 좀 읽고 싶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성경 읽기 방법 중에 거룩한 독서라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방식이에요. 이거를 좀 우리가 삶에서 좀 습득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렉시오 디비나 하면 이게 신적 독서, 거룩한 독서 이런 뜻입니다. 4가지 단계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러니까 렉치오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읽는 거죠. 성경을 읽기인데 그 읽기가 아니라 경청이에요. 경청. 사실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무엇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겸손해요. 겸손한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을 좀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그 사람이 쓴 의도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 되겠죠. 모든 책은. 근데 오늘날은 다 자기가 잘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비판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더뎌요.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읽기 능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비판은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뿐 아니라 모든 책을 겸손한 독서가 필요해요. 모든 저자는 나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잘 겸손히 들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 지식이 쌓아갈 수 있고 비판도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이. 그 다음에 메디타티오라는 것은 묵상,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라티오는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템플라티오라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좀 소개할 텐데, 렉치오, 묵상,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이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져야 되는 좋은 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이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입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읽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경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든 무릎을 꿇지 않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니라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귀를 여셨다 할 때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귀를 파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귀를 이렇게 파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그러니까 눈을 연다, 귀를 판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들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경청. 틴켈러의 기도에 보면 본능적인 기도와 선물로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 네 가지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이 전체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능적인 기도와 선물로서의 기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능적인 기도는 뭐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라는 본능적인 기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기도하죠.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이 본능적인 기도는 병 속에 편지 넣어서 바닥에 띄우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무나 걸려서 이 병에 편지를 본 사람들이 뭐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식의 기도예요. 모든 인간 베이스에 있는 기도입니다. 선물로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도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려서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은 듣는 것에서 출발해요. 들어야 돼요. 내가 뭔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게 렉치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어디서 읽든 무릎을 꿇고 듣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틴켈러가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성경을 펴고 그 간구를 들으실 분에 관해 배워야 되죠. 성경을 읽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갓난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과 같다. 우리가 태어나서 바로 말하지 않죠. 애가 태어나서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죠. 엄마가 막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애들이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언어의 바다에 빠지죠. 엄마, 아빠, 병, 이불, 싫어 뭐 이런 거. 이들 가운데 어떤 것도 첫 번째 단어가 아니에요.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것까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은 모두 응답하는 말이에요. 응답입니다. 인간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는 것이 기도 훈련의 필수적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 성경에 깊이 침잠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시편은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에게 토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권. 모세 오경의 반영이에요. 반영.
그냥 시편이라면, 인간이 그냥 기도하는 모음집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리가 없겠죠. 그게 어떻게 정경이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이 성경인데 인간의 그 한숨과 인간의 토로를 쓴 기도문이라면 그건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응답하는 기도로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배우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기도가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말은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잘하지 못해요. 본능에 충실한 기도입니다.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없으니까 이거를 채워달라.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의 진정한 기도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래서 렉치오는 듣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빠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한 10분 만에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삶에서 건강한 삶이 될 수도 없고 삶에서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묵상입니다. 묵상. 렉쇼 다음에 메디타티오라는 건 묵상이에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전에 이 옥한 목사님은 이 곰탕을 끓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곰탕이랑 설렁탕 끓이려면 오래 끓일수록 맛이 우러나요. 진국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수록 깊어져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생각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결론이 나지 않아도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생각하는 그 시간이 내가 깊어지는 시간. 그래 말씀을 늘 생각해. 아침에 큐티하는 이유가 뭐죠? 아침에 말씀을 보면 그거를 계속 생각하잖아.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끓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 있죠. 그것을 유준 피터스 이런 표현을 아마 한 적이 있습니다. 공상은 동화 속 나라에 대한 노래를 쓰지만 영감받은 상상력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시를 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묵상하는 것과 그냥 공상하는 건 달라요. 그냥 공상은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요정이 사는 그런 걸 공상이라고 하고, 묵상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이 삐리삐리삐 같은 하늘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명제로 준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비유가 많죠. 은유가 많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지금 이 다윗은 목자가 양을 지키는 걸 쭉 보죠. 그냥 이 땅에 있는 무엇을 본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키우는 것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세상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삶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에 꽃을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왜 염려하느냐 할 때 들에 핀 꽃과 하늘에 나는 새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죠.
저것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루하루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캐치하는 거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유하는 무엇을 통해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깊어지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삶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길어낼 수 있는 거죠. 그때 삶이 통합이 됩니다. 삶 속에서 재수없네, 기분 나쁘네, 짜증나네 라는 그런 일이 있고, 은혜 받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요. 왜 그냥 보내? 내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 그럼 그걸 발견해야 돼.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써야 돼요. 반드시. 저는 매일 글을 쓰려고 노력해요. 페이스북에 매일 뭔가를 씁니다. 어디 가서 강의했다 그러면 그냥 안 끝나요. 내가 강의하러 갈 때 누구를 만날지, 어떤 대상을 만날지, 만나서 강의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강의하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반드시 무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 그걸 반드시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걸 강의하죠. 어떤 데 가서는. 그런데 똑같은 걸 느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제 울산에 갔다 왔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울산 갔다가 왔는데 기차 잘못해서 지금 다음이 와가지고 서 있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울산에 가서 서울 강의하고 중간에 나눈단 말이에요. 중간에 나누면 잘 안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좀 두 사람씩 나눕시다 그러면 혼자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나누죠. 집사님 뭐 어떤 거 느끼셨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는 평생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네, 이게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근데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 부족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내가 왜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부족한 게 괜찮다. 우리의 부족에 신경 쓰지 말고 오병이어 같은 거 어쩌냐. 내가 누구의 손에 사용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변화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루를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할 때 그것이 다윗이 이 반석 바위를 쭉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누리는 거죠. 돌 좋네, 돈 되겠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특징이 뭡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 보면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우리 아빠는 그 책을 쓴 저자의 아버지는 교수님인가 그랬죠.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내 친구 아버지는 공부도 잘 안 하셨는데 부자야. 그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가 뭐가 다르냐? 눈이 다르다는 거죠. 부자 아빠는 가면서 이거 돈 되겠네 라고 생각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늘 거기가 어트랙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게 돈 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 키운 걸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다윗은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연결하죠. 왜? 그 목자라는 그 목자와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직장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은유가 많아요. 다 은유잖아요. 그 은유는 여기서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생각을 깊이 묵상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왜 이런 얘기해요? 갑자기 왜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의 군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그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병사로 모집한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 군대 생활을 보면서 복음과 연결시키는 거죠. 내 삶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삶의 지혜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가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뭐 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십니다. 삶의 총명이라는 것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인생에 풍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수많은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생기는 거죠. 리플렉터 모먼이라고 했어요.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진정한 인사이트를 거기서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일기 쓰는 거 좋다고 그랬죠.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그걸 좀 기록하세요. 기록한 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쓰세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들을 다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오라티언으로 기도. 우리가 지금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시편은 기도를 배우는 기도의 마스터, 기도의 스승입니다. 시편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금요일날 기도하는 거죠. 금요일날 시편 16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시편 16편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의 시예요. 이 밑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이 이렇게 끝이 나는 시편이에요. 16편에. 그런데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거를 인용합니다.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사렛 예수가 능력과 표적으로 베풀었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시켰는데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얘기하면서 시편 16편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내 우편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셨으므로 이 시편 16편을 얘기하죠. 시편 16편을 얘기하는데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이 시편은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서 오늘 우리 중에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메시아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시편 16편은 개인의 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죠. 엘리엘이라고 사박다니 같은 건 시편 22편 그 예수님의 시편이죠. 그러면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럼 다윗이 내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님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라는 그 시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언하는 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서 음부에 있는데 왜 자기가 음부에 없다고 얘기하겠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시편이 16편이 될 길이에요. 그러면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지금 여기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면 지금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기도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때 땅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형편없고 연약한 성도라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할 수도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지 않아요. 축구 볼 때 축구도 즐거워하고 내가 다른 거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쁨이 내 안에 정서를 적실 때까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시작하는 소리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회심하라 이 땅을 불나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이 아내들이 너를 취하였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헵시바 그리고 뷸라라 하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교수님이 자기 아들이 약간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형에 갔는데 그 아들이 소리 뭘 알겠습니까? 소리 지르죠. 아빠 살려줘 소리 밖에서 지르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아들이 살려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쁨이었다고 얘기했던 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좀 알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막 고통당하고 있으면 부모가 대신 죽어주고 싶죠. 대신 아파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거는 능력이죠.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를 헵시바 할 때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면 My delight is in you.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내가 너를 건지는 기쁨이 내 인생의 어떤 고난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뷸라라 하는 것은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너를 뷸라라 하리라는 것은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해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는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결혼한 존재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면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기쁨의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상서봐,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인 존재. My delight is in you.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 너는 나의 즐거움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죠. 내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정서가 가득 채워지면 두려울 게 없어. 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내 영혼을 적실 때까지. 그러면 삶에서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게 컨템플라티오,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순종.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우리의 정서를 깊이 적실 수 있도록. 그래서 너는 나의 즐거움이다 할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이죠. 그리스도의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할 때 그것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적셔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땅에 있는 성도를 존경하는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상서봐,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나의 즐거움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존재라는 그 사실에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적셔지면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장애물을 다 넘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흐르는 거예요. 시편 16편 우리 금요일날 기도했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느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거룩한 정서를 적시는 그런 말씀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걸 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 하나 부를까요? 아버지 주 나의 기업이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 이 원래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My delight. 우리가 예수님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은 다 응답의 언어죠.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스도가 너는 나의 기쁨이다. 예, 너무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지.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할 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기쁨을 생각하면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나의 이 작은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에 먼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가사는 좀 틀렸어요. 바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기쁨 그걸 자꾸 들어야 돼요. 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정서의 깊은 감화를 누리고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변화를 꿈꾸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